지금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상황을 보면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 그리고 계엄령 발표로 말미암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과 갈등, 연금 개혁의 문제, 양극화 현상 등 해서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이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어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우리는 인생이 뭐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말한 그런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나름 정리해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다.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왜 이래 힘들어, 어려워, 이런 말들을 토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 이런 때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와 걱정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평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하지 못하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바르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외적인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평안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너희 마음에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인생과 삶의 평안을 빼앗는 것은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을 뺏어가는 것이 뭘까? 이걸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끼치거나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이런 평안을 빼앗아가는 게 뭘까? 첫째는 근심과 두려움이다. 근심과 두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뭐가 우리의 평안을 뺏어간다고요? 근심과 두려움이 뺏어간다.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걸 강조하세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의 제자들이 왜 마음에 근심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평안을 왜 빼앗겨버렸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말씀 때문에 지금 평안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꿈도 버리고 예수님 한 사람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이 땅의 정권을 창출하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럴 때 우리도 한자리 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꿈꿔왔던 이런 꿈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믿었던 아들이 배신 때릴 때 받는 충격 있죠? 믿었던 친구가 여러분한테 등을 돌리고 배신할 때 받는 충격 있죠? 아마 그런 충격이었을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구나.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지. 한 3년 같이 지내고 뭐 좀 가르쳐주고 뭐 기적을 이러시다가 지금 이제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니, 죽으신다고 하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동안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상황,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만 봤던,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면서 두려워 떨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 십자가 위에 처형을 당하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또한 부활을 했어도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숨어 지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평안한 삶을 살 준비를 하라. 평화로운 삶을 살 준비를 하라.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너희 마음속에 뭘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을 제거해야 된다. 이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으면 너희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건과 문제 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근심과 두려움을 제거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심이 뭐냐? 근심은 마음이 확정되지 않고 자꾸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뭔가 하나를 딱 결정하면은 혼란스럽지 않은데 이걸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할까 말까 이런 상태가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다. 놀러 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까 놀러 갈까 예배 드릴까 뇌물을 받아서 내 주머니 지갑을 두둑하게 할까 정직하게 그래도 가난하게 살까 할까 말까 이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 속에 공존하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 괴로운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더 이상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근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 없이 의심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요. 물결에 흔들려 안정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불안전한 상태다. 불안전한 상태. 여러분 불안전하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 이거 보세요. 이걸 지금 내가 이걸 딱 들고 있으면 이게 안정이 돼서 근데 이걸 내가 훅 던진다. 여러분 볼 때는 저 위안은 물 쏟은 모양은 컵들은 이렇게 때린 모양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게 근심이다. 근심.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보세요. 주님을 믿을 때에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무리를 걸어라. 주님을 믿을 때에는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믿고 걸었지만 진짜 자기가 무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신통방통한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래서 진짜 꿈인지 생신지 한번 보려고 신기해서 물을 쳐다보고 주님을 향하던 시선을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지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그런다. 왜요? 근심이 그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믿으면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고 믿으면 된다 되새김질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는 게 아니지. 의심이 생기니까 야 이거 진짜 이래도 되나? 주일날 문 닫고 장사 안 하면 단골들 다 뺏길 텐데 단골들 뺏기면 손님 줄고 손님 줄면은 안 그래도 요즘 불경기인데 매출 줄고 매출 줄면은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나? 주일날 손님이 많은데 모르겠다. 주일날 일하지 뭐.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일하지 뭐. 2부 예배 드리지 뭐. 아이고 오늘 바빠서 1부도 2부도 안 되겠네. 한번 빼먹는다고 뭐 큰일 나겠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이러면서 살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근심을 심어놓을 때 대문짝 같은 우리 마음을 활짝 열으라고 요구를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이 꼭 닫혀 있어도 그 작은 틈새가 있으면 그 작은 틈새를 삐집고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뭘 의심을 심어 놓는 거예요.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는 거예요. 어처병 왜 들어요? 네? 처음부터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저놈의 여자가 요새 화장을 왜 저렇게 진하고 눈에다가 왜 저렇게 시퍼렇게 칠해가지고 저게 뭐 하려고 저러나? 거기서부터 예쁜 옷 하나 사입으면 저 여자가 저기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요새 남자가 생겼나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예쁜 옷도 사입고 저 집에만 있는 여자가 저렇게 할 일이 없는데 저 요새 바람났나 이 생각을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도 이게 집에 있나 나갔나 싶어서 유선 전화해보는 거. 집 전화해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바람난 거 맞네. 누구 만나러 가면 만나러 간다고 말을 하고 가야 되지. 이게 비밀스러운 만남이니까 이게 이야기도 안 하고 갔구나. 여기서부터 계속 시작이 되면 나중에요. 부인이 무슨 짓을 해도 바람났다라고 외간 남자 만난다고 어처점을 가지게 돼요.
그게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어쩌저니 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작은 미세한 의심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 이 말이 우리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들어오면은요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고 믿음으로 맡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가 되겠나? 안 될 거야. 안 되지. 내 주변의 사람도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안 돼. 안 되는 게 맞아. 자꾸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심. 그것이 근심을 만들게 되고 그 근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삶으로 이끌어 가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는 것이 근심이 된다면은요 정말로 여러분이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지금 어려워,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환경 때문에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자꾸 찾아.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조언들을 자꾸 수용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멀어진 것이 사실은 뭐가 된다고요? 어려운 상태에 나를 빠뜨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일만 벌어지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는 게 왜 불안해요? 죽는 게 왜 두려워요? 두려워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동행하는데 뭐가 불안해하고 뭐가 두렵고 그럴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 내 믿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내 믿음이 확정되지 않고 자꾸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앞에, 현상 앞에, 문제 앞에, 말 한마디 앞에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아이고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불안의 이유는 뭐예요? 신뢰의 문제다. 뭐의 문제라고요? 신뢰의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할렐루야. 평안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라고요? 근심이다. 이 근심은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근심을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나오죠. 두려움은 뭘까? 어떤 현상 앞에서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죠? 이 어떤 현상 앞에서 무서워서 나타내는 반응,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근심에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하고 똑같다. 근심하면 뭐가 동시에 따라오는지 알아요? 두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되고 둘째는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자신이 모세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지도력을 가졌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동안 엄청나게 시달리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부족한 자신이 이런 백성들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지만 주저하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 반복해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데 너 왜 두려워하느냐? 너 혼자 하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놈아! 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보면 두려움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심리학적인 말로는 공황장애, 대인공포증 같은 것들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피하는 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많은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래서 혼자 생활하는 거.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은 그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때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노라. 지금 자신이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우러 가는데 그 싸우러 가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누구와 싸우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통 사람들보다 모가나 길이가 더 긴 만큼 키가 컸다고 그랬어요. 사울의 군대에는 뛰어난 장수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골리앗이 더 덩치가 크고 전쟁에서 싸운 이력들이 더 화려하니까 그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두려웠어요. 저 덩치하고 내가 싸우면 어떻게 이길까? 저 사람이 여태까지 전장터를 누비면서 수많은 장수들을 넘어뜨리고 죽였는데 내가 저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과연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죽지 않을까? 죽을 거야.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못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자기의 작은 몸집, 전쟁의 경력이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탄력한다. 자기가 가지만은 누가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따위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나 마나 내가 너를 쳐서 무찌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니까 다윗은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백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형제들이 반대를 해요. 왕이 반대를 해요. 안 된다. 너 마음은 기특하지만 몸을 좀 더 키워서 좀 더 훈련 받아서 나이가 들면 그때 와서 해. 지금은 안 돼. 너무 어려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도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내가 싸우러 나가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확실히 그것을 확신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걸 믿지 못하냐고. 당신들은 왜 신앙생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배하며 살면서도 왜 삶 속에서 문제 앞에서 현실에서는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나는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양들을 칠 때 독수리가 어린 양을 낚아채갈 때에, 곰이 나타나서 양을 칠 때에 내가 맞서 싸웠다. 내 힘으로는 400km, 500km, 600km 나가는 큰 곰과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반드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나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하실 거야.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생겨난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뭘 제거해야 돼요? 근심을 제거. 뭘 제거해야 돼요? 두려움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워하지 네.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셨던 것보다 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사랑하고 이끌어 가실 줄 믿으면 제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는 불신앙이에요. 신앙의 반대가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확신이 없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왜 아마 좀 더 막 사람 쫓아다니고 언니야 오빠야 찾고 이러면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은 언니 오빠가 주는 게 아니에요. 29절 말씀해 보세요. 29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이 일이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은 일이 일어나면, 다시 말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는 사건들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음이 있으면 내가 말한 것을 다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일이 이루어진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심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2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강조하는 말씀에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아울러서 믿음 없는 모습도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은 결과적으로 뭘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있고 불안해하고 하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나의 믿음이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메린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 메린나라고 하는 헬라 말은 마음이 쪼개어진 상태, 마음이 분열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자꾸 이럴까 저럴까 자꾸 이렇게 변덕스럽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목사 말 들으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고, 주변에 있는 집사 말 들으면 그래 살아서 안 되겠네.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아야 돼. 교회 와서 기도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집에 가서 삶의 현장에 서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야, 사람이야, 현실이야 이러면서 살아.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흔들리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염려, 근심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메림나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근데 마음이 한번 정해지면은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믿음으로 딱 정리를 하면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여러분의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사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교회만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시간 되면 차 타고 왔다가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들, 현상들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흔들리면서 살아가는지, 이걸 늘 체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보다 두 번 오고, 두 번 오는 것보다 세 번 오고, 자꾸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는 이런 작업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거 자꾸 나와야 돼. 자꾸. 혼자서도 나와가지고 기도해봐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죠? 믿음이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죠? 왜 이렇게 염려하죠? 믿음이 없는 거 맞죠?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제게 믿음 주셔서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자기 내적의 결단된 모습을 가져야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믿다,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정말로 무서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잘 믿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여러 번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잘 까먹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얘기할게요. 어느 마을에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집사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하루는 약초를 캐기 위해서 산을 올랐는데, 이 귀한 약초는 흔하지 않으니까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장소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바위 암벽이라든지 그런 절벽 난간에 작은 흙에 붙어서 자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약초를 캐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눈에 높은 약간 경사가 심한 그런 위험한 장소에 그 약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안 봤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저걸 본 이상 포기를 못하고 저걸 어떻게 하면 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했어요. 캐자. 위험에도 캐자. 위험 부담을 해서 캐야 저게 돈도 되고 내 이름의 유명세도 날릴 거 아니냐. 그래서 위험한 위치에 붙어있는 그 약초를 캐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어둠 사이가 끼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그런데도 약초를 아직 캐지를 못하고. 그런데 노력 끝에 드디어 약초를 딱 손에 쥐고는 딱 캔 거예요. 그리고는 바구니 속에 미소를 지으면서 딱 집어넣고 이제 뒤로 거꾸로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에 그만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쫙 하고 밑으로 쭉 미끄러진 거예요. 그런 짧은 시간 속에서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뭔가 하나 붙잡았는데 나무 뿌리를 붙잡은 거예요. 이거 바위에 있으니까 나무들이 뿌리가 노출이 돼. 뿌리를 하나 붙잡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 밑에를 보니까 몇 메타나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여기 사람도 없고 산중에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주님 기도를 한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더 짙어지면서 뭔가 물체는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험한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느냐. 그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음성을 듣고 너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느냐. 아이고 하나님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난 죽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널 살려주고 싶은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발 아파 죽겠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잡고 있는 그 오른손을 놔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경사가 가파른 그 절개지에서 오른손으로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 나무 뿌리 때문에 안 죽고 안 떨어져서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손으로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살고는 싶은데 이 손을 놓으면 진짜 살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손 놔버리면 떨어져서 죽는데 이 손을 진짜 놔야 되는지 이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그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한참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야야 우짤래 빨리 결정해라. 사고 싶으면 그 손 놔라. 근데 왜 손 안 놓고 뭐 하고 있어? 살기 싫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래도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한참을 더 생각하더니만은 이 집사님 뭐라 그랬대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웃었는데 왜 웃었어요? 뭐 때문에 웃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손 놓으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그거 붙잡고 있는 거 못 놓으니까 지금 거기 하나님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저거 믿음으로 결단하면 되는데 저거 세상 붙잡고 있는 손 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볼 줄 알아요. 근데 막상 자기가 그 위치에 그 문제 앞에 그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자기는 손 안 놓고 딱 붙잡고 있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평안을 가로막고 있다고요? 의심이, 불신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 이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불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아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는 뭐냐? 외로움이에요.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것은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흔들리는 믿음, 불신앙도 있는데 이런 것들의 언저리에 뭐가 있느냐? 외로움이 있다. 혼자라고 합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부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자신들을 떠나가신다는 말씀. 떠나가면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 자기 자신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통방통한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았는데 배고플 때 5병 이후의 기적의 역사, 7병 이후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도 직접 보고 체험을 했는데 그런 주님이 지금 떠나가시겠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떠나가시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만 남는다고 생각하니 이 제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안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있다 이 생각을 하면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릴 때 교회하고 저희 집하고 약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신장로라고 그죠? 포장되지 않는 도로. 그 도로를 이렇게 왔다 토요일 날 학생회 같은 경우 이렇게 학생회 예배드리러 토요일 날 갈 때는 혼할 때 갔는데 집에 올 때는 8시, 9시 때 보면 가을, 겨울, 봄에는요 깜깜해요. 그런데요 항상 올라오면 교회가 저지되고 저희 집은 높은데 안 보이는 데 있었는데 그 신장로를 따라 올라오면 오르막을 따라서 약간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서 약 한 150m, 200m 딱 오른쪽으로 보면 무슨 집이 있었느냐? 상여집이 있었어요. 장사 지내고 나면 상여를 거기다 항상 올 때마다 저기 귀신 있다고 동네 어른들끼리 모여가고 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오면 그 상여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 귀신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는 양씨 아저씨라는 아저씨 한 사람 항상 놀러 오면은 그 코너 딱 도는데 언덕 위에 톳제비가 있다. 톳제비. 톳제비가 뭔지 아세요? 도깨비가 있다. 도깨비. 도깨비가 있어가지고 해꾸지 않나. 그러니까 교회 갈 때는 기분 좋게 막 은혜 받으려고 찬송하고 갔는데 교회 갔다가 집에 딱 올 때는 그 받았던 은혜는 어디 갔는지 없고 저 오른쪽에는 상해집이 보이고 바로 언덕 위 도로 위에는 톳제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만 막 머릿속에 만땅이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해요. 저거 뭐야?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씁니다 막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막 그래놓고 여기 자리만 오면 주님이 없고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서 못 살고 무서워서 진짜 막 지금도 머리가 비쭉 서는데 여러분 안 보이죠? 내 머리살도 지금도 지금 소름 돋았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 혼자 있다. 내 혼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두려움은
주님이 떠나가시고 자기들만 이 땅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동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무서워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혼자 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한 거예요. 나는 부족한 거예요. 나는 실력도 능력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의사로도 안 되는 게 있는데. 불치병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죽으면 어떡하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혼자가 아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마음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사람들이 불안하다 그러고 경기가 안 좋다 망한다 그러고 아파 죽는 사람이 많고 사고로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도록 만들어도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